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1903년 러시아의 한 신문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은밀히 모여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에 담긴 것이 바로 시온 장로 의정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는 어찌 보면 아주 극비문서라고 하면서 이걸 공개를 했어요. 이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한 24개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첫째가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그리고 둘째는 언론을 통해 민족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 셋째,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우리는 혼란을 조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24번째 보니까 다윗의 후손 중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본자에 앉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음모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음모를 만들었을까요? 러시아의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비밀 경찰들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꾸며낸 이야기가 언론을 타고 세계로 번져가니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575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어요.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 이런 학살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꾸며낸 이야기, 음모론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분명한 뭐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을 거야. 음모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모의를 한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시 피했다가 6월절에 이제 올라오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략도 활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그 후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오늘 4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있자 그들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애곡해주는 그런 슬퍼서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돌을 옮겨 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최고의 적인 이 사망을 정복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미 썩어요. 냄새가 나요. 이러한 나사로를 손 하나 대지 않고 밖에서 말씀으로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걸어나오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자 그곳에서 이러한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찌 했을까요?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란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시네드리온. 이는 곧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의장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의원들은 제사장 계열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계열인 바리새인들이 의원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재판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의제를 가지고 모였습니까? 지금 이들이 모인 그 의제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뭘까요? 48절 우리 함께 볼까요?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말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첫 번째 문제가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어떤 혁명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모든 자치권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미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황제가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 로마가 각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치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이 와서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그런다면 나중에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자치권이 빼앗길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왜 그들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기득권들, 특권, 이익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다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질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이 취지,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그랬는데, 자, 이 말을 우리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제사장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어떤 그런 단임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제사장은 종신제였습니다. 종신제였어요. 죽을 때까지였어요. 그런데 왜 그 해에 대제사장인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해란 어느 해를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이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50절 함께 보죠.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다수를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반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나라도 평온해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사실은 이것은 그럴싸한 명분일 뿐이었어요. 그럴싸한 명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자기들의 특권과 기득권과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지금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는데 5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가야바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말을 했는데 실상 그 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입술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아직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그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의 입술을 주장하셨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 유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야바의 악한 생각을 활용하셨어요. 그 가야바의 악한 생각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의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논했다, 결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러자 5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을 아시고 그런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 결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시 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이라고 있어요. 빈들 에브라임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셔서 라고 말을 했죠. 에브라임 동네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빈들은 황폐한 고독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말이죠. 거기서 뭘 하셨겠습니까? 이제 장차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피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후에 우리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했어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세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유월절 닥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미리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깨끗해야 했어요. 부정한 사람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6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그때 5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면서 서서 성전에 서서 그들이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에는 올 것 같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57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죠.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신고하라고, 그래서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드러내놓고 아주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큰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뭘까요? 첫째는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분명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믿지 않은 죄입니다. 믿지 않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특권을 유지하는 데만 연연했습니다. 지금 가야바를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특권,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거예요. 자, 이 공회에서 그들이 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진실을 버렸어요. 진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이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최고의 재판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괜찮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온해진다면 그게 나은 것이 아니냐. 어찌 보면 실용주의죠. 여러분, 진정한 재판소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도록 진리가 밝혀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과 특권을 위해서 억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런 일을 결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로마 군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계열이요, 서기관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그들이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터인데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로마 군대를 더 두려워했던 자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누군가 예수님을 죽일 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시기심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로마로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기심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로마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크게는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2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때 1장과 11장 그리고 12장과 21장이 중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본문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관계, 사내들인 공회의 이 음모, 모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판을 받으시는데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관계, 악한 사람들의 그 계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활용하시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당시 민족이 약 75명밖에 안 됐어요. 100명도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약 75명밖에 안 되는 이 적은 숫자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되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바로가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더 번성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30년을 살았으면 애굽 땅은
고향과 같은 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뭐 거의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해서 거기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430년이니까. 그런 곳을 떠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항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뭣도 먹었고 애굽을 그처럼 그리워했어요. 이런 곳입니다. 이런 애굽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을 떠나게 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심한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습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하면서 그들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옷색깔 하나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했던 협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29절도 한번 읽어보죠.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뭐하다고요? 없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에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 그런 사람은 몸을 쪼개버린다.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집을 거름토로 삼는다. 씨를 말려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씨를 말려버린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런 일을 행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조서까지 내려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약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무엇으로 활용했습니까? 회초리로 활용하셨어요. 회초리. 사랑하는 자녀를 깨우친 후에 회초리는 쓸모가 없죠. 나중에 부러뜨려서 버리는 것밖에 없어. 악한 자들은 회초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어떤 재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는 그릇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천한 그릇, 다시 말하면 악한 그릇은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천한 그릇이고 악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그릇, 선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귀한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죠. 분명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다 돼요. 그런 걸 바라볼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악한 자를 악하게도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 그 악한 자는 폐기처분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여러분 때로는 낙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일비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만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